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은혜를 받고 곱씹어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행복할까?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가 행복할까?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가 행복할까? 명예를 얻은 존경스러운 사람이 행복할까? 많이 배우고 전문가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지식인이 행복할까?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했습니다. 매년 3번씩, 이 표현은 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 우리 같으면 추석 혹은 설 그런 절기죠. 3번에 걸친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표현하는데 첫째는 본문 18절 무교절입니다.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둘째 본문 22절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셋째 계속 본문 22절 수장절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번에 걸친 절기, 매년 그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통편이 발달이 됐죠. 그런데 고대 세계는 다 보행입니다. 좀 가진 자들만 낙타를 타든지 낙이나 말을 타든지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흩어져서 산다고요. 국내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장사하면서 살아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장사하느라고 바빠도 그들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3대 절기 지키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인색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만 감사한금을 드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3번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를 연습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추수가 있냐? 그래서 추수감사절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3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수장절 혹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둘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가게 돼요. 1620년 9월 6일 영국 프리마우스라는 곳에서 메이플라워 한 180톤 정도 되는 배인데 거기에 청교도 102명이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66일 항해를 통해서 그들은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11월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을 합니다. 11월 중순이죠. 그들이 겨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 신대륙으로 넘어왔고 그곳에서 첫 겨울을 보내는데 너무 혹독하게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굶주림, 추위, 질병, 그런 혹독한 겨울을 보내요. 이 1621년 2월 28일까지 102명 중에 50명이 죽습니다. 처참하죠. 그래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봄을 맞이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농사기구를 훔쳐가기도 하고 밀밭, 콩밭을 처음에는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농사 지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디언 완파노아그 부족의 마사소이드 추장과 스쿠 안토가 청교도들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상호 협력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겁니다.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밀을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었습니다. 실제는 풍년이 아니었겠죠. 마음이 풍년이 된 겁니다. 농사를 짓고 그들은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가 1621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맨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돼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 교회적인 배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전통대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은 토착화를 말하면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가지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옮기는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저는 고집스럽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아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새말, 연말입니다. 연말. 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곡식이나 과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 수장, 저장을 하고 그들이 지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죠. 여러분 교회의 한 회계연도는 아셔야 됩니다.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보다 한 달 빠릅니다. 세상은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교회는 12월부터 그 다음 11월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라는 개념이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하루 하면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황혼까지가 하루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겁니다. 한 회계인 연도도 여러분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이 무렵 우리가 한 해를 총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제가 1년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론은 감사. 그 감사는 1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딱 3번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훈련 이전에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 감사절기죠. 그걸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그냥 말고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가 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될 때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또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고요. 한 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사람으로 보시는데 그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도 감사, 교회 공동체 전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안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걸 사용합니다. 마음으로도 감사, 입술로도 감사, 온몸으로 감사. 여러분이 감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하고 궁짝이 좀 맞추면 좋겠네요. 마음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원초적인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은 다 초상집입니다. 첫 열매 다 죽습니다. 그 집안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열매까지 죽음의 사자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양의 피,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돼요. 불순종하고 거역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나쁜 패턴이에요. 나쁜 공식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감사, 또 감사.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왜 능력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고요. 지혜도 안 주시는 것 같고요. 노래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하도록 잘하는 거 하나를 주신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해요. 움직이기만 하면 감사하고요. 목회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목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감사해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가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요. 제 심령 속에는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비전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24절에 감사절기를 잘 지키면서 감사를 훈련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 승리의 복입니다. 본문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 다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해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월등합니다. 군사력도 월등하고 체격도 월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면 오늘 본문 잘 보세요. 24절,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전쟁해야 되니까 미리 전쟁 준비를 해라. 칼과 창으로 무장해라.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라. 정예화해라. 지휘관들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라. 그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거인인데. 그리고 중무장을 했는데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들었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동화책에서는 나올 법한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창구를 때려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적군이 침입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침입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씩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여호사밧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거든요. 그가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군대를 출정을 할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리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바람이 나셨어요.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바람이 나셔가지고 직접 그 전쟁 현장에 임하셔갖고 모압, 마온, 암몬 연합군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칼이나 활 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찬양대 뒤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은 전리품만 수거를 해요.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수거했어요.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은 성전보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성전에 가서 성전보를 드리면서 또 감사 찬송을 드려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확장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24절,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이름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뭘까요? 아브람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본래 이름은 뭘까요? 사레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아브람은 한 집안의 아비, 사레는요 한 집안의 어미,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 한 집안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한 집안의 어미가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의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할게요.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절대 필요하죠.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져야 되고요, 영역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옥토에 씨를 뿌리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런 표현이 되어버려가지고 다 익히 알고 그래요. 지금 내가 거두는 소득의 30배가 된다. 괜찮죠? 괜찮은 걸 넘어서 엄청난 거죠. 아니 60배가 된다. 100배가 된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겨자씨 비유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는 눈꽃만한 씨예요. 주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그만 씨인데 잘 심으면 싹이 나고 큰 나무와 같이 된다는, 이게 풀인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이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불통의 역사입니다. 감사하면 불통도 형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셋째,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안전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24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감사로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교회에 왔다가 오후 집으로 언제든지 빨리 귀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예요. 교통편도 없어요. 그들은 다 도보로 다녀야 돼요. 그 머나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여행해서 가야 돼요. 그럼 집은 누가 봐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누가 노려요? 도둑놈들이 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짐승들도, 우리의 사업장도 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조음과 동록이 해하게 될 겁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직장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 시편 저자가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구를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셨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6월절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생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땀 흘려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거두어들인 소득이 있었잖아요. 감사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는요,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켜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승리의 복, 확장의 복, 안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